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매년 성령 강림절 때 세례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부활 후 50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날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의 초대 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령이 임한 오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주일날, 오늘이 주일날이죠. 주님께서 부활했던 주일날 떡을 뗐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활절 때 세례식도 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다음 주 1월 첫 주에, 성탄절 다음 1월 첫 주에 세례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1월 첫 주에는 대체적으로 유아 세례식을 하는 교회들이 많고요. 부활절 때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성령 강림절 때 많이 합니다, 세례식을. 저희 교회는 성령 강림절 때 쭉 해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물로 뿌리는 그런 세례를 하게 되면 겨울에 해도 괜찮은데, 물 속에 잠기는 세례를 하게 될 때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를 하게 될 때는, 부활절 때는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5월 마지막 주 내지는 6월 첫 주가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정도면 물 속에 들어가도 뭐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성령 강림 될 때가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계속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 날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세례식이라기보다는 더 엄밀하게 따지면 침례식이죠.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탕이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물 속에 잠겼다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은 물 세례가 뭐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더 잘 들으셔야 되고, 세례 받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세례가, 물세례가 어떤 것이고 또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 또 침례가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모든 회중들, 우리 교회 교우들이죠. 교우들 앞에서 구원받은 표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표로 행하는 예식을 바라 세례식 또는 침례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식은, 침례식은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 전에, 받아들이기 전에 그 삶은, 그런 삶은 다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장사 지내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올 때, 이때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식의 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 잠기셨다가 그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돼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굉장히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다, 이분은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 받으시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환영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서가 아니고 항상 모일 때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물세례는 언제 받느냐 할 때에, 이 물세례는 고백할 때 받습니다. 고백이 뭐냐? 이 고백은 구약에도 고백이 있고 신약에도 고백이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은 이집트라는 나라죠. 거기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그 나오는 과정 속에서 안 보내주니까, 이집트 왕이 안 보내주죠. 노예들을 다 보내면 누가 일합니까? 언제 개콘 보니까 소는 누가 키워 그러던데, 일은 누가 합니까? 노예들 다 보내주면. 자기들은 감독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내줄 리가 없죠.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큰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근데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는 10가지 재앙 의미 가운데는 애굽에서 섬기는 신 10가지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애굽의 신 10가지를 다 깨뜨리는 겁니다. 다 부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신들은 박살을 낸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 능력 없는 신이고, 이 너희들이 믿는 신을 다 깨뜨려 부순 이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천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같이 전능한 신이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집트 왕이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 그런데 그냥도 안 보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이 은금 폐물 의복 주세요, 은금 폐물 주세요, 옷 주세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줘서 보내는 거예요. 하도 겁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될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하나님께 가릅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광야로 탁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딱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 찬송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게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이 뭐냐? 신앙 고백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믿는 거죠. 이것을 고백이라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얘기는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1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바다 가운데로 지난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자,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물 가운데로 지나간 사건을 갖다가 세례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이 있지요. 그냥 건넌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 택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이 뭐냐? 10번째 재앙이, 그래요, 첫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예, 사람부터 시작하고 짐승까지 첫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예, 사람의 장자들이 다 죽죠. 애굽 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다 초상집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10번째 재앙 때문에 빨리 보내는 거죠. 바로가 더 붙잡아 놨다가는, 더 말을 안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씨도 남지 않겠다,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고, 근데 그게 보낼 때에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 장자가 죽는데 안 죽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러면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이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유월. 예, 그래서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예.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의 피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죽음이 넘어간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3장 13장에 보게 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이고, 14장에 홍해 건넌 사건이고, 15장에서 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것은 세례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자, 사도행전 8장입니다. 12절. 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죠. 어디에서 했나요? 사마리아에서 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하니까 남녀가 믿게 됐죠. 전도하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세례하는 겁니다.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전도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믿게 되죠.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죠.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가 뭐냐? 세례의 의미가 뭘까? 세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자, 신약성경 380쪽.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뭡니까? 세례죠. 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예,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물세례의 의미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표입니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그래요.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구원의 표인데 무엇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자,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어디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까지는 못 가고 영산강에서 하다가 이제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강에서 받습니다. 강에서. 예. 물론 환자들은 강에 못 가니까 이렇게 약식을 해서 물로 이렇게 뿌리죠, 머리에다. 예. 그런데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강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강 속에 들어가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뭘 받게 하는? 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면 회개의 세례, 이 물세례는 뭐냐?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물속에서 베풀었던, 강에서 베풀었던 세례가 무슨 세례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뭘 받게 한다고요? 죄 사함 받게 한다. 예. 왜 중요하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을 사람이 있어 만들었어요. 창세전부터 상속받을 곳이 사람은 천국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 천국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사람은 죄인이 됐죠. 그런데 억울할 수가 있죠.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 그런데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죄 짓기 전에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죄 짓기 이전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죄의 결과는 사망, 지옥.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간단하죠.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죄 지었지만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죄 안 지은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대통령이 3.1절이나 8.15 때 특사를 합니다. 특별 사면을 하죠. 감옥에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면제해 주는 거예요. 예. 나머지 형기는 면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죄 없는 사람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세례가 중요한 것이, 이 물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 그 증표라는 거, 증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증표로서 이 물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표다. 구원받은 표다. 무슨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은 표다. 그렇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세례받는 사람들이. 5절 다시 읽어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뭐 했단 말입니까?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복했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다 고백했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백했다는 거예요. 죄의 자복, 죄의 자복.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세례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가? 그렇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의 자복과 함께 그분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먼저는 죄의 자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게 영접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도 하셨죠?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교육할 때 이런 기도 또 하게 될 기회가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뭘로?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예, 물세례는 의미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표다. 뭘로부터 구원받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지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세례의 의미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11,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할례인데 구약에서 할례입니다. 근데 이 할례가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할례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신의 몸을 벗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던 바 되고, 그러면 11절에서 할례는 12절에 뭘로 바뀝니까? 세례로 바뀌는 거죠. 이 할례가 뭘로 바뀌어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 세례로 바뀌는 거죠. 세례는 뭡니까? 그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 수장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는다? 육적 몸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세례받을 때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 물속에 잠기는 것,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이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얘기는 살리셨다는 얘기죠. 부활시키셨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례받을 때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 내 육적 몸이 죽는 거다. 내 육신적인 삶이 죽는 거다. 내 과거에 죄악된 삶이 죽는 거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어떻게 사느냐? 나는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어. 장사됐어.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는, 고백하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다고요? 내가 주인이었어. 그런데 고백하고 세례 받은 이후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서 육적 몸을 벗게 되면 이제 세상적인,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삶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물세례의 세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표라 했죠. 두 번째 의미는 육적 몸을 벗는 것,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 주인의 말씀이 뭐냐?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246쪽.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은 사람?
자, 세례를 받은 우리.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예수와 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또는 연합한다, 또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붙어 있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 연합한다, 붙어 있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과 붙어 있게 되냐, 연합하게 되냐, 하나 되느냐? 그것은 뭐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3절에서는 죽으심에 대해서, 4절에서는 다시 살리심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진리가 뭐냐? 진리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왜?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만드는 교주가 다 죽었어. 물론 예수님도 죽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다른 교주들은 한 사람도 다시 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느냐? 그것은 죽으셨고 다시 살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자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해야 돼. 부활해야 돼. 죽었다가 며칠간 몇 년간 잠깐 사는 것 말고, 이 몸 이대로 말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셨고 다시 살으셨단 말이죠. 세례가 뭐냐?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예수님과 연합이요. 그러면 죽는 것도 우리 과거의 삶이 죽고, 사는 것도 그분의 부활과 함께 그분의 내 안에서 사시고, 그분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사는 거예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예수님과 연합했다 하는 거예요. 이 연합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세례 받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부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부활한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시키신다는 거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해요. 첫째 부활. 그래서 이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또 표현해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자,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천천히 이렇게 찾아드리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예. 설교는 쉬워야 된다고 봐지고, 그리고 설교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손에 잡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 손에 잡혀야 돼. 그리고 이해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아까 로마서 6장에 나왔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뭐한 자? 연합한 자라고 했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자,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안에는 여러분 저 다 포함됩니까? 남녀 다 포함되고 28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 자주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민족 상관없이, 그 다음에 빈부, 귀천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29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세례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무슨 유업을 잇느냐?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례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받아야 되죠. 천국의 상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아야 돼. 다시 말해서 세례 받아야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반드시 요한계시록 19장에 거룩하고 빛난 세마포가 나오죠.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100%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런 소망으로 다음 주에 세례 받으실 분들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내가 세례 받았는데 그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붙어 있는 자, 연합한 자, 하나 된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첫 열매 되어져서 생명의 부활도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최고의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